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과 또 음성,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9장부터 1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내용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 8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바울은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어제 본문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떤 모습입니까?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에 가득 찼는데 갑자기 애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며 마음을 찢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애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함께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쁨 가운데 있으셨지만 또한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애통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쁨과 애통함이 공존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쁨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함입니까? 누굴 향한 애통함이에요? 잃은 양들, 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과 눈물인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 교회, 저 북녘 땅,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저 북녘 땅까지 아름다운 회복의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기쁨과 그 애통함의 눈물이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애통과 눈물이 결국 기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느끼는 그 영적인 만족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애통이, 눈물이 놀라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영혼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애통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지만 그와 함께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애통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애통함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하루하루 만나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뒤척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잠자리에 있을 때에 찾아가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편안하게 숙면하여 하루가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북녘 땅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사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주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원리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